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쟁이 그러죠, 그죠?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천당을 가는데 어디만 간다 그러죠? 입만 천당에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좀 약간 좀 씁쓸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죠? 왜냐면 우리도 예수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다른 거는 못 가고 입만 간다고 하니까 그죠? 좀 씁쓸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반성해야 될 얘기죠. 왜냐하면 입으로 하는 그 화려한 말솜씨에 비해서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의 그런 상식적인 견지에서 볼 때도 말만 번지르르 하고 뒤로는 딴 행동을 하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이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독서의 용어로 보면 문자에 죽은 사람. 문자에 죽은 사람이죠, 그죠? 문자는 무슨 문자입니까? 한글 뭐 이런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느님 말씀이 문자입니다. 근데 문자에 죽은 사람은 뭡니까? 그 문자에 사로잡혀가지고 본래 뜻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문자는 하느님의 뜻을 담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달 어디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가리키죠. 그런데 이 손가락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달에게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하면 손가락 끝을 보고 그게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자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문자의 속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때 어떤 문자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사람.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당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권위에서 인간적인 권위자로부터 어떤 자격적이나 추천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계약, 즉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의 일꾼으로서 이런 자격을 획득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들이 그토록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자격증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섭리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이 가르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줄여서 한 사도의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문자가 사람을 잡는다 이럴 수 있죠. 문자가 사람을 잡는다. 이 예수님 당시에 문자로 사람을 잡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전문가죠? 문자의 전문가들입니다. 그죠? 문자에 달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문자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사람을 잡는 데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잘 아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사람을 올가매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단죄하기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얘기했죠.
어떤 신화에 나오는 이 강도가, 그죠? 침대를 하나 딱 마련해 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삥을 뜯으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냥 삥만 뜯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침대에 딱 눕혀요. 그러면 침대보다 길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짧으면요, 사지를 그냥 늘어버리는, 이 신화이긴 한데, 그죠? 바로 그런 어떤 문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뉴스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일제시대 때 징용공 문제 있죠, 그죠? 징용당하신 분들이 청춘을 정말 억울하게 붙잡혀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거 어떤 심적인 그거라도 위로받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건 거죠, 그죠? 대법원에서 벌써 판단을 내려줬죠, 그죠? 두 분이나, 그죠? 근데 지금 이상한 판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자체를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바로 문자로서 사람을 잡는 경우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법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 인간의 양심으로서,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으로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법조문을 갖다 대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문자에 죽은 사람이지 뭐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이겠습니까?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그런 기본적인 인권, 천부인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상성으로서의 그런 소중함을 가진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그게 비록 문자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법은 자연법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 이 동양에서는 좀, 동양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죠. 인위와 무의를 얘기합니다. 인위. 인위는 뭡니까? 인간이 꾸며내는 게 인입니다. 무의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자연의 흐름. 그래서 인위적인 것은 쉽게 끝나고, 그죠? 무의인 것은 영원히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도는 조이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도덕경에 납니다. 부도는 조이다. 부도는 이 진리가 아닌 것, 그죠? 안일불자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조이다. 그러니까 조자는 빨리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빨리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를 따졌을 때 어른이 어떻습니까? 어른이 인입니까? 아이가 인입니까?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늘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에 가깝습니다. 어른은요, 세파에 시달리면서 닦고 따라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더 무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래 살죠. 아이들이, 당연한 얘기인데, 아이들은 그죠? 오래 삽니다. 애들은 누구하고 싸워도 어떻습니까? 싸워도 금방 화해를 하죠, 그죠? 또 하루 종일 울어도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쌩쌩하죠, 그죠? 왜냐하면 무의이기 때문에,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어른들은 한번 핏대 올리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금방 목이 쉬어버리죠, 그죠? 저도 지금 핏대 올리고 있는데 좀 있으면 쉴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에 중심을 두는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활동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믿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위적인 것들에 자꾸 쏠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내 삶은 인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의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내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삶입니다. 다시 주어질 수 없는 오직 한 번뿐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삶, 이왕이면 영원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소중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